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도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머로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여성이 그 이름이 주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셨을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그래서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길렀겠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딱 해놓고 기다리는데 이제 간호사가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김 누구님, 이 아무개님, 또 뭐 이렇게 이름들을 쭉쭉쭉 호명하는데 간호사가 이 여성의 이름을 딱 호명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호명했어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라고 호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셨나? 막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이름을 가진 여성이죠. 그쵸? 주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5월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부부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묵상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조금 부담이 온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많이 또 소외를 받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니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부부에 대한 설교를 또 많이 또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방향을 바꿔갖고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더 힘이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벌써 6번을 담아가지고 염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염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을 사용하시냐면은 550번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니까 염려가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염려를 추방시켜라는 것이에요. 퇴치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물러가기를 축복하고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을 들여다봐도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저 집은 뭐 아무런 문제 없겠지. 아니,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가정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염려하고, 수많은 염려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들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염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염려는 백해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좀 작아요. 자기가 키가 좀 적어서 키가 좀 더 크길 바라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들 가져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죠. 막 하이힐 굽을 막 10cm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고, 남자들도 키높이는 막 신고 막 이러면서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키가 이렇게 안 커서 이렇게 막 나는 이러지 막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랍니까? 한자가 아니라 한치라도 자랍니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염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건 문제가 아니라 키가 큰 것도 문제더라고. 어느 사람 키가 너무 커. 그만 좀 자랐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멋들어지게 하이힐도 좀 신고 좀 멋을 내고 싶은데 하이힐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좀 안 자랐으면 좋겠어. 좀 작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작아집니까? 염려로는 그 어느 것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키라는 말을 옆에 보게 되면 뭐가 붙어 있어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 이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을 보게 되면 이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목숨을. 우리 염려한다고 해서 내 목숨을 조금이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이나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염려를 가지고는 그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염려는 쓸모 없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한 염려를 왜 하냐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염려는 아무짝에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 삶을 해치는 겁니다. 이게 염려예요. 염려라는 말을 원래 이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을 쓰냐면은 메림네오라는 말을 써요. 메림네오라는 말,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된 건데요, 메르나오라는 말하고 누스라는 말이 합성화된 겁니다. 메르나오라는 이 말은 나누어지다, 갈라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어떤 건지 그냥 알잖아요.
염려란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갈라진 거예요. 마음이 염려 때문에 쫙 갈라졌게 되면은, 분산돼 버리게 되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그래야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집중력 잃어버려요. 마음이 분산돼 버린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 갈라진 그 마음 틈 속에 수많은 해놓은 것들이 막 들어와. 막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원망하는 마음, 막 불평하는 마음, 막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이 문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산된 마음 때문에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를 추방하기를 축복하고 격퇴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돌보신다고 말해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도나 우리가 염려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실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물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25절 말씀이죠. 26절 함께 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 좀 봐봐라. 너희들 왜 이렇게 염려하게 살아? 공중의 새 좀 봐봐. 그 공중의 새들이 심기를 얻느냐, 거두기를 얻느냐, 창고에 모아서 이렇게 쌓아두게 얻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공중의 새를 보고도 좀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이중적으로 돌보셔요.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새를 만드실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새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날개 주셨어요. 날개를 주셔서 먹이 있는 곳으로 얼마에 날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셨고, 날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에게는 뭘 주시냐면은 밝은 눈을 주었어요. 밝은 눈을. 저 공중 위에서도 저 땅에 있는 나달갱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먹이 있으면 착 내려가서 그 먹이를 한 번 먹고 배불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새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능을 주어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새들을 돌보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는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참새까지 돌보시거든요. 새들까지 돌보시거든요. 어느 과수원어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과수 농사가 올해 잘 될 것인가 막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수원에 새들이 와가지고 짹짹짹짹짹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집사님이 기가 열려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한 새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 다른 새가 그러더래요. 그거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 여러분, 하나님이 새들도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저희 집 창밖에서 새들이 얼마나 지지배배 그런지 염려 소리가 막 노래소리 막 찬양하는 소리 막 새들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얘는 말없다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새들도 돌보시는데 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큰 울림이 되는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말씀 읽으면서 큰 울림이 되는 게 바로 2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않다고요? 귀하지 않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만큼만 여기시겠습니까? 새도 돌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왜 안 돌보십니까? 새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새만 또 못합니까? 새보다 훨씬 좋은 기능을 이미 우리 주셨어요. 무슨 기능 주셨어요? 이 두뇌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내가 말 안 해서 그 말은 이 세대가리 그러는데 새보다는 훨씬 좋은 기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보다 훨씬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직접 돌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걸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분 돌보신다. 사람들이 공중에 새를 바라고 해도 염려를 그치지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예를 드셔요. 그게 28절부터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뭘 바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 좀 봐라 그 말이에요. 백합화. 공중에 새를 바라는데 그것 갖고도 염려가 안 떨어지니까 주님이 백합화 바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를 하더냐 길쌈질을 하더냐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더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아니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백합화까지도 돌보시지 않더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십니다. 왜 우리를 안 돌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귀한 말씀이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뭘 바란 거예요? 생각해 바란 거예요. 제발 좀 좋은 두뇌 놓으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지 않느냐. 제발 좀 생각해 봐라.
너희들 안 돌보고 계시겠냐? 너희 안 돌보고 계시겠냐? 제발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제발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달으십시다. 생각 좀 해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세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어찌 나를 돌보시지 않겠소 하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래 끄덕끄덕 하는데 돌아서면 또 염려가 생기네. 이게 돌아서면. 그래서 이 염려에다가 내가 별명 붙였어요. 염려는 껌딱지라고. 껌딱지는 탁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이 껌딱지 같은 염려를 우리 속에 탁 떨어뜨리는 그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30절 말씀 보세요. 3절 보면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꼽으냐? 어떤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내게 분명하면 그러면 염려는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염려는 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 책 제목 가운데서 5만 번의 기도 응답하는 책 주인공 조지 뮬러. 이분은 고아를 위해서 하신 분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면서 평생 산 겁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을 먹였는데 누구 어떤 후원을 막 받아갖고 온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손 내민 적도 없어요. 다만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다 보게 되면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먹여야 되는 양식이 없어 떨어져 버려. 왜 염려가 안 생겨요? 아이들이 막 아프고 막 변돌고 그럴 때 왜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생기게 되면 염려는 싹 떠난 것입니다. 염려 떠나는 거예요. 이 염려하고 이 믿음은 완전히 상극관계입니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 떠나는 것이고 믿음 들어오면 염려 떠나는 것이고 상극관계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속에는 염려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그 동네, 시골 동네를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참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찾아오시는데 철컥 하면서 찾아오세요. 누구세요? 엿장수 아저씨 기억들 나신가 봐요. 엿장수에게 막 철컥 하면 동네 들어오게 되면 뭐 그 소리가 막 동네 다 울려 퍼지죠.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뭐 공부하다가도 그냥 뛰어나오고 뭐 그 일하다가 뛰어나오고 뭐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나옵니다. 엿장수 아저씨한테. 근데 나올 때 벌써 어느새 그 손에는 뭘 들었어요? 고물들을 다 하나 들고 있어. 떨어진 신발, 뭐 빈병들, 깡통, 세부찜 뭐 등등 막 이 고물들을 다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 아저씨랑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아저씨가 고문을 받고 뭘 줘요? 엿을 줘. 엿을 탁 쳐갖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 엿인지 몰라. 근데 똑같이 안 줘. 똑같이 안 줘. 그냥 달라 주는 것이 달라. 응? 왜 그러냐면은 엿을 때 엿장씩 만들어주니까 마음대로 떼어줘. 마음대로. 그러면 그거 나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 마치 엿장수 아저씨 같아. 이 고물단지 같은 염려를 내가 붙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고물단지 같은 이 염려들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쫙 높은 항공을 이렇게 막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실 안에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쥐가 지금 뭔가를 갉고 있는 거예요. 갉고 있어요. 이거 아찔한 겁니다. 그 예민한 계기판들을 많은 기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잘못 이것을 이렇게 긁어버리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비행기는 오작동하게 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전율이 쫙 깁니다. 그런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쥐들은 높은 창공을 올라가게 되면 이 쥐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들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도를 쫙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그 싸악거리는 쥐 소리가 멈추게 되고 무사히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색해 봤더니 구석에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염려라는 쥐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싹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저 위로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이 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윤회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평강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